원래 우리 교회 표가 말씀 들고 세상으로 라고 정했는데요. 이 말씀 들고 세상으로 할 때 이 세상은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서 가정, 또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이웃이라고 정하여서 말씀을 3주간 전하는데요. 지난주 첫 주일에는 말씀 들고 가정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신뢰와 용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용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교회가 뭐냐? 성경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오늘 청산교회 모인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집을 지을 때 내 모퉁이에 이 모퉁이돌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모퉁이돌이 하나 빠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청산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다소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음부의 개념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파괴의 권세, 허무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과 파괴의 세력, 이 허무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가 부족하여서, 교인들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에 지탄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완벽하여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꾸셨으니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면서 내가 참 소중한 존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시는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보고 존중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또한 옆에 있는 형제도 높여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자매님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인 우리는 예비신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슴에 품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하신 사역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우리 이웃의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돌봐드리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세워주며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일을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사도 바울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제 우리 교회 처음으로 교회 상수도가 터졌어요.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말이요. 이 동파된 이 수도관을 고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파된 관을 녹여서 드디어 막혔던 물이 뚫려서 싹 쏟아져 나올 때에 그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은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더래. 물소리가 확 흘러가는 소리를 들을 때 참 기뻤대.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예수님의 마음 갖고 예수님 일을 할 때에 이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교회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 닮아갑니다. 손기술이 좋은 분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보살피고 고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어요. 말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의 칭찬과 격려의 말이 얼마나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에 찬양대원들은, 우리 광야의 소리 찬양단원들은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입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한 성도들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성도들도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귀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이 자부심으로 우리 청산교회를 섬기십시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각 마디를 통하여서 온몸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서로 마디마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내게 힘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새 힘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말은 주님께서 힘 주셔서 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일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청산교회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초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는 주님 품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속상할 때, 화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청산교회에, 이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아픔이 마음의 응어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야 교회예요. 안 모이고 집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참된 교회예요. 부지런히 모여야 돼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성도들끼리 그룹별로 모이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칭찬 격려하고 모여서 함께 돌봐주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같이 나눠 먹었다, 그거죠. 기뻐했어요. 모일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생기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늘어났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모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산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씁시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 문제, 너의 문제를 같이 내놓고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양합시다. 함께 모여서 서로 안아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칭찬해 줍시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을 갖고 나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여러분의 손을 합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청산교회에 예배와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십자가 사랑을 새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희생도 고난도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불렀는데 우리 기도입니다. 이것이요, 기도니까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날부터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 청산교회에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2018년 내 삶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흥의 불이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전달되어 주시도록 내가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던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나의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를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원하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청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손으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산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산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산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청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함께 모여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부터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불씨가 되어 함께 모여서 교회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구 사회에 이 나라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을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믿는 자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